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물론 뒤에는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닌 잠언이 몇 개가 나오지만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함께 매일 한 장씩은 나갈 수 없어도 한 장을 2번에 걸쳐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울분, 원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동시에 감사,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복잡한 신앙의 내면 세계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은 그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지혜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나눠줍니다. 사실은 많은 학생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이 잠언을 읽어라. 그렇지만 이 잠언을 읽는 것이 그들에게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생각보다 잠언은 어려운 책입니다. 쉬운 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읽으면서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 그게 숙제입니다. 크리스천에게도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 숙제입니다. 저는 잠언을 많이 읽고 나서 지롭게 된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오히려 안다고. 잠언의 내용이야 외울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글자, 단어, 문맥 따라서 그냥 외우면 되고, 잠언에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이 있다더라. 그것 가지고 정말 삶이 변했을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정말 지혜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잠언 혹은 지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장 1절, 2절, 또 3절 등등 쭉 앞부분에 그 서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잠언, 지혜, 훈계, 명철의 말씀, 또는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하는 모든 내용들, 또 5절에 보면은 지혜, 명철, 잠언, 6절에 잠언, 비유, 지혜, 오묘한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지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핵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지혜들이 자리를 잡고 원래 의도대로 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밝히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빠져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똑똑하지만 이기적입니다. 머리는 명석한데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결국은 세상에 해를 가져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 잠언은 첫 번부터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따라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늘 간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많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왜 이 잠언과 지혜가 내 것이 안 되느냐?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기초가 뭔데? 핵심이 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안 돼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자꾸 빠져나가고 나머지 잔가지들만 늘 이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며,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고, 동관계는 무엇이며, 또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등등등의 많은 지혜로운 가지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 핵심의 이 가지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많은 힘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심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나머지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 두려운 게 뭔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두려워 떨며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드러낼 것이 없는 부족한 인생이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된 인생입니다. 저는 지혜가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말한 것 때문에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제가 판단한 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했을까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제일 두려운 것은 정죄하는 것이며,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건 틀렸고 이건 옳고 이걸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수십 년 듣고 자랍니다. 듣고 자라면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하는 거나 남의 연약한 부분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나는 잘 안 들어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근본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남을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봅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아, 내가 이렇게 못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아, 주님, 제가 이런 인생이군요. 제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인생이군요. 제가 이렇게 지혜가 없는 인생이군요. 제가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이군요. 이걸 깨닫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세 단계를 배워가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게 뭔가? 이미 첫 번째 단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서 있고 그분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자기가 서 있으면
두려워할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른 환경과 남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쁜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덕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인생이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기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출발이 그렇게 된 사람은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지식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건 IQ가 높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IQ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IQ가 좀 떨어져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배웁니다. 똑똑하지만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도 있고 남들보다 훨씬 먼저 가는 것 같지만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당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배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네 마음을 열고 귀를 들어라.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꿔 얘기하면 안 듣는 사람은 귀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 자신을 쭉 보면 참 못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 귀에서부터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가는데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머릿속까지 가는 이 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가 이 정도. 근데 이 거리가 30년, 4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뚫고 들어가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이 과정이 별거 아닌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듣기 싫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요 거리는 딱 차단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모든 말씀을 다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싶은 것 듣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안 하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딱 차단하고.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저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내 삶의 습관이야. 이게 나야.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이러한 삶의 습관으로 제가 살아왔던 그 과정이 요 짧은 몇십 센치 안 되는 그 길이를 제가 늘 차단해오고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그런 삶이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비춰줄 때 그걸 배우려고 힘들지만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책망하실 때 듣고 돌이키라. 늘 지혜로운 말을 배우려고 담고 따라가다가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책망하는 말씀이 나올 때 이걸 듣고 본문에 듣고 돌이키라. 듣고 돌이키라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듣고 삶 속에서 자기를 고쳐가는 것.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묘하게 두 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 내가 듣고 고쳐야지. 그러면서 그 고치는 작업을 해 나가려는 순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고쳐주세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못 고칩니다. 저 못 고칩니다. 그 묻히기만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고쳐주십니다. 대단히 묻히기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도와주시느냐? 내가 첫 걸음을 내디려고 할 때.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으려고 막 애를 쓰고 걸어갈 보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삶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앞에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선을 다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정리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이 이런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달라고 배워야 되겠다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고쳐가려고 하는 것. 그 순간 성령께서 깨달음의 순간에 마음을 먹으면 깨달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려고 하면 행동으로 도와주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깨닫고 싶어서 마음을 열면 깨달음 쪽으로 도와주시고, 깨달은 걸 가지고 삶에 실천하려고 그러면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배워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지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알아가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며 기초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이 두렵고 떨린 분이기 때문에도 떨리지만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기 때문에도 떨립니다. 주여, 이런 어리석은 인생, 지혜가 없는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배우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도 듣고 그것도 마음에 두고 고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로 결심한 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행동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깨닫고 그것으로 내 삶의 변화까지 받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이외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외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